무거워요. 그죠? 빨리 이거 갚아야 돼. 요즘 가뜩이나 금리도 막 올라간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 대출 빨리 갚기 전에는 어깨가 무거워요. 예?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빚져도 어깨가 무거운데 그거 갚으려고 애를 쓰는데 복음에 빚진 것은 우리가 안 갚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온갖 조롱과 모독을 당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은 자가 주님의 이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애를 쓰고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은행 대출도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집달간이 와서 차압해서 여러분 집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엄청난 빚을 짓는데 우리가 사실은 주님의 일을 방관하거나 그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직 구원 안 받고 나 하나님 자녀가 안 됐다 그러면 괜찮아요. 아직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뭐 갚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고 믿는 사람은요, 빚 갚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 빚 갚는 게 뭐죠?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지고 애쓰고 힘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요. 누군가가 복음의 빚을 갚은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 누군가 나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들의 그 헌신과 어떤 사람들의 그 전도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때가 되어서 주님이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학교를 마치고 길을 걷는데 그 개척교회, 지금 생각하면 조그만 개척교회 전도사님이요, 그분이 나와서 복음을 전했어. 제가 그 복음을 듣고 교회가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그때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분에게 감사한 거, 지금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집안에 아무도 예수 안 믿고 우리 완전 불신자 집인데 그분 때문에 우리 집안에 처음으로 제가 예수 믿게 된 거거든요. 우리 아버님 집안 톡 틀어서 제가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열 몇 명이야 우리 집안이요, 아버님 형제가. 그런데 제가 첫 예수 믿은 사람이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이후로 여러분 우리 집안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더러 많이, 다는 안 믿지만 제법 많이 믿고 우리 큰아버지도 다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다 했어요. 우리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람 여러분 이미숙 사모 직장 생활할 때 화곡동으로 가는 버스에 타고 퇴근하다가 여러분 그 차장이 전해준 전도지 한 장으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전도지 한 장 받고 그 마음에 끌려가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영락교회, 서울의 영락교회 출석을 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거기 가서 한인교회 열심히 다녔고, 그래서 결혼하러 왔다가 어쩌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섭리가 계신지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전혀 우리는 이런 목회를 교회 이런 걸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제가 신학교도 가게 되고, 교회 개척할 때는 우리 이민숙 사모가 난리가 났어. 더 열심히. 나는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여러분 제 아내가 필이 꽂혀가지고 하자고 밀어붙여가지고
등 떠밀려가고 여러분. 예? 그런데 제가 하자 그랬으면 사실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하자 그러니까 나중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이게 건물도 별로 낡았고 참 힘든 곳인데, 그런데 화장실만 괜찮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의 변기 색깔이 분홍색이에요. 아주 낡은, 진짜 낡은 건물인데요. 화장실을 보고 뿅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 눈을 가려서 그렇지 거기서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는지 몰라요. 진짜 한 대나 똑같아. 60년대 건물이라 바람이 그냥 샥 들어오고, 예? 진짜 자고 일어나면 방 안에 있는 물이 다 얼어 있어요. 얼마나 추우면요. 예? 그래서 겨울이면 물이 얼어가지고 3주 동안인가도 물을 못 먹었을 때가 있었어요. 밖에서 어디서 왜 우리가 물탱커에서 이게 얼어가지고 내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참 간증거립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누군가의 그 복음의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처갓집도 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다 믿는 단계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가 참여하고 누군가가 애쓰고 헌신하고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행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 방관자가 되었으면요, 대한민국 복음화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 교회처럼 해야 돼.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적극적인 참여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세워졌는가 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이 마게도냐 지방이죠. 마게도냐 첫 성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그리스의 위쪽에 이 마게도냐, 아래쪽에는 뭐 아가야 지방, 고린도, 남부 지방 고린도가 있고 북쪽에는 빌립보 이런 게 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수일을 유하다가 13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마 여자들이 좀 모여 있었나 봐요, 강가에.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 두아디아라 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을 이미 섬기고 있다니까 이 여인은 뭐야? 이 여인은 율법 구약의 그 종교에 유대인은 아니지만 루디아 이름 자체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디아스포라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아마 전한 그 하나님을 이 사람이 알았나 봐요. 그렇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지. 그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두아디라시는 저기는 터키입니다. 터키. 저희들이 그 전에 터키 갔을 때 두아디라도 들렀어요. 그 터키에 있는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 그곳에 여러분 그 한 여자가 이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하는 여자예요. 말하자면 장사 비즈니스 하는 여인인데 아마 경제적으로도 좀 괜찮았나 봐요. 이 여자가 마음이 확 뜨거워진 거예요. 바울의 전도를 듣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그냥 바울을 모시고 말씀 듣고 그곳에서 아주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15절 보면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 이분이 되게 적극적인 분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은 여러분 좀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적극적이에요. 그죠? 적극적인 게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 세례받고 말이죠. 그래서 그 집에서 그냥 교회가 세워져 버린 거예요. 자, 그 당시에 교회는 이런 건물의 교회가 하나도 없었죠. 한 300년 동안에는 다 가정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 그냥 교회가 됐고,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 교회를 이끄는 평신도 지도자가 된 거죠. 요즘 말하면 목장의
목자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 신라와 같이 복음 전하다 잡혀가지고 감옥에 투옥됩니다. 투옥돼가지고 그곳에서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고 맡긴 것을 다 풀어주시고 자유케 된 거예요. 그런데 도망오지 않고 그 간수를 다 전도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울이 나중에 나와서 다시 루디아 집에 세워진 교회로 가보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게 웬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가 된 거예요. 40절을 읽어보면요, 40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다니라. 아멘. 이 루디아란 여자의 집에 세워진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 형제들, 남자들도 막 성도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 집에서 모이다가 안 되니까 저 집에서도 모이고, 저 집에서도 안 되니까 이 집에서도 모이고,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이 교회가 막 집집마다 모이는 교회가 매우 커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크게 부흥해가지고 많은 집에서 교회가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도 생기고 성도들, 집사들 다 생긴 거예요.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 교회의 특징은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아마 루디아란 여자 자체가 열심히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매우 성도님들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우리 본문 말씀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예,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첫날인가 뭐예요? 예수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복음 들은 날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방관자들이나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라 전부 다 뭐예요? 참여자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배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다 참여했어요. 초대교회는 열심히 서로 참여하고,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원래는 우리는 다 한 몸 하나예요. 우리는 조각조각 난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성만찬. 이게 교회의 특징이잖아요. 교회는 성만찬,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 아니에요. 다 우리는 그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이 교회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게 이게 교회지.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그냥 소수의 누구만 주의 일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남의 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소수가 일하시는 분들만 일을 하니까 그분들이 힘이 버거워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다 구경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는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는 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여기 새로운 그 주보장이 하나 들어왔잖아요. 새로운 주보장이 왔는데, 예, 저거 지금 오르기 전에 미리 만들어야 된다 해서 제가 그냥 주문을 한 건데 지금 올랐는데, 예. 저거 왔는데 토요일 날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문자를 보내서 이거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 들어보니까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토요일 날로 이게 사람 없잖아요. 갖다 넣어놓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니까. 근데 다 마침 그날 평신도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계셨고 또 전도사님도 계셨고 또 여성들도 집사님 몇 분 계셨고, 그래가지고 저걸 드는데 여러분, 여러 사람이 드니까 쑥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자 둘이 들으면 나가 떨어질 판인데 여자들도 힘 세대요.
같이 드니까 쑥 올라오고. 야, 이게 같이 들어야 되는구나. 아무리 무거워도 같이 드니까 힘이 덜 들고 가볍게 이렇게 올라가고 말이죠.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다 같이 하면 힘을 나누어지니까 쉬운 거예요. 아멘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성도님들이 말이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뭐에? 복음의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주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우리가 여러분 한번 주의 일을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되거든요. 아멘이죠? 끝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왜? 이거는 정말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난 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는 거죠. 우리가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날까지. 저도 여러분 건강하게 비교적 큰 병 없이 말이죠, 제가 살다가 요즘 조금 좀 허리도 안 좋고 다리도 아프고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인생이란 게요 그렇게 길지 않다. 이거 제가 다시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과 오래 못 가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계속 천년 만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 여러분 우리 몸에 중병이 찾아오고, 그죠? 어느 한순간 우리가 그냥 갑자기 사고가 터지고, 어느 한순간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힘 주시고 건강 주실 때 믿습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기회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제일 비싼 금이 무슨 금이라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 받고, 지금 우리가 주님에게 충성하고, 받은 은혜 우리 주님에게 올려드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님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앞장서는 교회였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다른 것보다 우리가 한번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생겼으면 좋겠다. 빌립보 교회처럼 말이죠. 우리 교회도 정말 소수가 헌신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같이 더불어서 짐을 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빌립보 교회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열심히 참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무슨 일이 일어날 것까지 알아야지 여기 참여할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따라서부터 주님이 매우 귀중히 여겨 주십니다. 아멘. 주님이요 다 사랑하지만요, 주님이 택한 사람들 다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 제일 아끼고 제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군 줄 아세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주님이 제일 아끼십니다. 제일 소중히 귀중히 여깁니다. 3절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 너희는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나는 누구죠? 나는 누구? 바울 사도지. 첫째는 직접적으로는 바울 사도지.
그리고 너희는 직접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죠. 그죠? 이것이 확장되면 저 여러분들도 여기 해당되겠지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정말 이분들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일, 복음의 일에 동참해 주니까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감사한 분들은 누구냐? 다 감사하지만 이 복음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참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 그 일이 소중하고 영혼 살리는 일이니까. 예.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어린이를 살리고 청소년을 살리고 여러분 장년을 살리고 노년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천국에서 여러분 정말 영생토록 살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다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제가 같이 세미나를 한 그 신원교회라고 요 근처에 있는 은행동에 있는 교회인데, 뭐 교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우리 교인들도 같이 세미나를 같이 참석하고 왔죠. 예. 그 은감교회 세미나도 갔다 오고 또 맑은 샘도 같이 갔다 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는 이제 셀 교회를 잘 하시던 교회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잘 돌아가는 교회예요. 셀 리더들이 이미 딱 구축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 별로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남자들이 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분들인데, 이번에 그 세미나를 갔다 오고 나서 이 남자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남자들이, 여성들은 원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남자들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이분들이 뭘 했냐, 울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 그동안 헛했다 그러고, 예. 이제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좀 일해보겠다 그러고. 뭐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부인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냥 뒤 따라다니는 정도인데, 이분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간증을 하고 자기가 헌신을 하겠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우리는 너무 많이 신청자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잘하던 교회, 셀 교회 잘하던 교회인데 셀을 목장으로 받고 이렇게 이제 바꿨는데,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한 사람들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다고. 예. 사실 여러분 정말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의 일에 열심히 참여한 사람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죠?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귀중히 여기고 진짜 축복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왜? 예수님의 일이거든, 그 일이. 그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잖아요. 주님의 일을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맡기고 오늘도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평신도들에게 맡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의 일을 감당해주는 그분들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촛대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사이를 주님이 교회 주인이시니까 오늘도 거니세요. 날마다 다니시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다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다니시는데 뭘 붙잡고 다니시나? 7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7 별은 뭘까요? 이건 7 교회 사자, 주님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사자들을 주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는 거죠.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는 것은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비단 그 교회 사자 목회자뿐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평신도들 마찬가지고 모든 사역자들을 다 주님이 그렇게 귀중히 여기십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천사들은 바람으로 삼으시고 그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뭐 삼으신대요. 예? 불꽃으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이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뭐로 삼으시죠? 불꽃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아이디 명이 불꽃이더라고. 불꽃. 여기서 딴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에게 여러분들은 불꽃인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번 다음 주구나. 다음 주에 이제 그 세미나를 우리 이제 김재호가 가는데, 거기가 이제 양주에 있는 열린문 교회입니다. 거기에 한 목자님의 간증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예수 안 믿는 분이야. 그런데 부인 따라 교회 나간 거예요. 자기 아내가 전도해서 교회를 나가서 이제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을 부인 따라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이분이 그 교회 목자가 됐어요. 지금 말하자면 복음의 일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일을 하다가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이분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업이 그냥 안 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사업이 부도가 나버리고 그냥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살다가 또 주택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지하실까지 간 거예요. 방 한 칸에.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할 때 왜 당신은 물어보더라고. 왜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끝까지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자기 부인이 한 번도 바가지를 안 긁었대. 그 여성분들 바가지 긁지 마세요. 따라서 여자분들 시작. 바가지를 긁지 말자. 네. 바가지를 긁으면 더 한대. 남자들은 더 열받아요. 그죠? 한 번도 바가지 안 끌고, 그리고 돈 못 번다고 한 번도 부인이 말 한마디를 안 하더래요. 만약에 자기 아내가 막 뭐라 그러고 이랬으면 아마 자기가 교회도 떠나버렸을 거라고. 자기 성질에. 교회도 떠나고 교회도 안 다녔을 텐데 부인이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리고 묵묵히 기도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그 아내 때문이라도 못 떠나겠더래, 교회를. 창피한데.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목자하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모이고 예배도 드리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지하까지 내려가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기도하는 도중에 주님의 감동. 아들아, 고맙다. 견뎌줘서 고맙다. 그 이야기 주님이 하시더랍니다. 자기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 그 와중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주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참 남들 보기에 부끄럽잖아요. 예? 저도 옛날에 어려움을 겪어봤지만 참 부끄럽거든요. 사람이 힘들어지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도 끝까지 주의 일을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주님 거의 알고 계시더라고.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고 있는 그 아들을 기억하고 계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가 너무너무 그날 많이 울었대요. 억만금이 나한테 온 것보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이해하신다는 것이 너무 귀하게 여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이분이 졸지에 공무원이 돼가지고 공무원으로 특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홍남기 부총리 있죠. 홍남기 부총리 바로 그 측근까지 갔대. 그러니까 참 기적이란 게 참 놀랍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역전시켜 주셔가지고 가정경제도 다 풀리고 다시 아파트로 들어가고. 그런데 이분이 참 놀라운 것은 자기가
이렇게 공무원이 또 되고 나서 열심히 이분 이제 열심히 하는 분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주의 일이 소홀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공무원을 사표를 내버렸어요. 야, 여러분 공무원 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공무원 되기 진짜 힘들어요 요새. 특히나 나이 들어가지고 공무원 됐는데. 근데 자기가 이 밤에도 계속 일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주의 일을 못 하니까 너무 고민하다가 과하게 사표를 던지고 수입차 딜러가 된 거예요. 수입차 딜러. 예?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왜? 주님이 좀 자유롭게 하고 싶었어. 복음의 일, 은혜 갚고 싶었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고 참 이상하게도 나가면 다 계약이 돼가지고 너무 수입이 좋대. 공무원 때보다 훨씬 수입 좋고 자유롭게 주의를 하고 있다고 간증한 걸 들어봤어요. 그래서 자기 애들한테 물어보다 니들은 언제가 제일 행복했니? 물어보니까 애들이요, 아빠 우리는 반지하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서 그러더래요. 여러분 애들 뭐 대우 잘해주고 큰 집에 살면 애들이 행복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애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내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애들은 그게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방 하나지만. 여러분 애들한테 못해줘서 나 미안하다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려워도 행복하게 살면 그게 행복이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행복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거예요. 억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오히려 불행한 거예요. 자녀들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붙잡고 있으면 뭐가 중요한가? 주님이 참 귀하게 여겨주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귀중히 여겨주신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래서 두 번째, 귀하게 여겨주시니까 어떤 특권이 있는가? 항상 중보기도를 받는 특권을 누린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분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중보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는 특권을 누리게 돼 있어요. 4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빌립보서 1장 4절입니다. 자,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간구할 때마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굴까요, 여러분?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 그렇죠? 주님의 일을 같이 해주는 사람. 절대로 그 이름을 빼놓고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해. 너무 감사하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특급 우선순위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걸 자꾸,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꾸 계산적으로 생각해. 내가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면 나한테 마이너스야. 내가 이렇게 물질을 좀 투자하면 나한테 손해야. 여러분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손해보고 물질을 손해보는 것만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쏟아부어 주신 줄 아세요? 관심과 사랑을 집중적으로 기울여 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비행기를 여러분 타보십시오. 비행기에 베트남 제가 갔다 올 때 이코노미석 저가 항공 타고 오더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잘 잤는데 우리 이미숙 아내께서는 7시간 내내 그냥 힘들다고, 아이고 힘들어. 여러분 얼마나 좁아가지고 힘든지 몰라, 저가 항공이에요. 그런데 어디 가면 편합니까? 비즈니스석 1등석 가면 얼마나 편하게 가는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1등석이 있고 귀빈석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누가 1등석인가 누가 귀빈석인가?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자, 복음의 일에 애쓰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모든 기도할 때마다 시마다 그 가정을, 그분의 인생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저는 가정교회 목사님들을 교제하면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지만 정말 이분들은 참 진실하신 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느껴요. 예, 진실한 분들이라 늘 느끼는데, 그분들이 보통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가정교회 목사님들은. 근데 그분들은 항상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들이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항상.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같이 동참한 동력자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이 나오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다 그 이름이 나오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주님의 일을,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르신 사람 12제자잖아요. 이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는 것도 또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신지 몰라요. 밤새 기도하시고 이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집중적으로 사랑을 기울이시고 집중적으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떠나시기가 가까웠을 때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는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전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도 여러분, 자신의 일을 앞으로 이끌어갈 제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베드로, 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을 맡아줄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집중적으로 기도하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나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나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큰 축복이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가장 아끼시는 분이 되고요, 소중히 여기는 분이 되고, 그분을 불꽃으로 삼으시고 그분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님이 중보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뭐 목사가 하는 건 당연하고요. 왜? 주님의 일을 해 주시니까. 그분이 대신 주님의 일을 감당해 주시니까. 1순위 기도 대상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에 어떤 교회, 복음의 일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회인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또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분들이 마음속에 다시 불이 일어지고 불이 일어나고, 예, 그리고 다시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여러분 뭐 바이러스고 뭐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은 전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은 오늘도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한 걸음 더 내딛고 다 우리가 방관자가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적극적으로, 그래서 주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님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빚진 저희들이 이 복음의 일에 빌립보 교인들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양.